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찾으셔가지고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가면서 같이 저하고 같이 천천히 한번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찾으신 걸로 믿고 시작하도록 하죠.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좀 더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뉴질랜드에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뉴질랜드에서 경험했던 작은 그런 한 사건을, 비록 사건은 작지만 저에게는 아주 크게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 한 사건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 사건을 오늘 읽은 본문에 비추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질랜드 갈 때까지는 그냥 엔지니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근데 뉴질랜드 가서 이제 신학을 5년간 하고 처음 그 사역지로 간 곳이 WCCC네요. 웨스트 시티 크리스천 센터라는 그런 교회인데 규모로 보면은 제가 열 번째 목사였으니까는 꽤 그 목사님도 많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많았습니다. 그 성도분 가운데 한 분이 아주 독특한 분이 계셨는데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외관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이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커피를 이렇게 타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얼굴을 보니까 아주 낙심하면서 모든 절망이 그 얼굴에 그냥 묻어나는 그런 표정을 하면서 힘없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오자마자 건네는 질문이 Pastor, is Jesus coming soon?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것은 목사님 예수님께서 곧 오시나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걸어왔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질문을 들었을 때는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서 이 질문을 저에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0.5초도 걸리지 않고 그냥 바로 대답을 해드린 것이 yes 그랬죠. He is coming very soon 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그 자매님께서 제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그 얼굴 표정이 이제 됐다라는 그런 안심하는 그런 표정을 하고 바로 획 돌아가지고 바로 가셨어요.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시고 그냥 갔습니다. 그 사건이 5초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둘이서 나눈 대화는 그분이 저한테 한 센텐스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그분에게 한 센텐스를 대답했는데 그 기간이 한 5초밖에 안 걸렸지만 그분을 보내드리고 나서 저는 혼자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다.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그분하고 내가 나눴다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누가 보더라도 장애가 있는 분이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는 것을 보지 않아도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소망하면서 지금을 살아내고 있는지 하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었고요. 왜 그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이 곧 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그 이유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뉴질랜드가 장애인에게는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부에서도 장애인들에서 많이 지원하고요. 사회적으로도 장애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대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생활하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장애인으로서 느끼는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분이 그 불편한 것들을 견뎌내는 것은 그분이 들은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에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분은 그 고난의 시간을 넉넉하게 견디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는 그 고난의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늘 그 믿음과 소망이 견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시험에 들고 어떤 때는 연약해지고, 그 연약해질 때는 아까와 같이 저 같은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확인됐을 때 안심되어지는, 그러니까는 비록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는 그런 자매님이었는데, 사실 5초 동안에 그 모든 얘기를 둘이서 나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역하면서 들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특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이루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순간 받아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어떤 다른 세계를 경험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내 마음이 달라졌을 수는 있습니다. 내 삶의 세계관이 달라졌을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히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나 내가 늘 직면해야 하는, 내가 늘 견뎌내야 하는 그 세상은 내가 복음을 듣기 전이나 그리고 복음을 들은 이유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잘못됐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받은 청년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 그 자매님의 예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매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장애를 통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어려운 것들을 더 이상은 견뎌야 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믿었을 텐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늘 발견하게, 오히려 우리가 믿게 되면서 더 많은 저항을 우리는 받게 되고요, 때로는 더 많은 핍박을 우리는 받게 될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 대답해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 그건 예수님 말씀이니까 맞습니다. 100%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차가 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했을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당장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하신 것이지 당장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 하신 일들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소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어가지고 당장 우리 믿는 바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현실적인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면 우리는 믿음이란 표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소망이란 얘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하늘문교회 와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지금 믿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리고 하늘문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했을 때에 그것은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열매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미래로 미루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이미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을 그렇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본 것 같이 말하는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있는 것들을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래에 일어날 미래의 상황을 현실로 끌어들여서 내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 같이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이지만은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을 우리는 성화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간이고요. 성경에서 보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화의 기간을 우리는 사실은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의 과정으로 넣어주시기까지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게 되는데, 그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면이지만은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과 정세와 권세와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하는 그런 영적 군사의 그 입장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대적들과 싸워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그 자매님도 결국은 성화의 과정에서 늘 실망하고 또 늘 연약해지고 하긴 하지만 그 과정이 계속해서 플럭츄에이션,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분도 또한 영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은 이제는 더 이상 슬픔도 그리고 그 눈물도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뉴질랜드에서 만났던 그 자매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 것은 오늘 본문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어떤 큰 그림과도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히브리서를 제가 본문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임 목사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임 목사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말씀하셨고,
또 찬양대 그 헌신 예배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본문을 월요일까지 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셔가지고 우선 제가 머리에 있는 본문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성가대를 찬양 예배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그 방문해 가지고 설교하는 것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일주일 동안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문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찬양대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여기가 지금 낯설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서 우선은 본문을 드리고 제가 묵상을 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13장인데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 전체의 어떤 결론과도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라는 얘기는 쓴 사람이 있으며 그 수신자가 있고 그리고 또 편지를 쓰게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편지 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여러 가지 좀 의견이 갈라지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편지의 내용으로 봐서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하는 것은 대강 알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았거나 아직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보내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어느 정도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믿음이 성숙했다 할지라도 이분들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성화의 과정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대적들의 공격을 직면하게 되고요. 특히 이단적인 요소들을 가르침들을 직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게 됐을 때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우리가 믿어왔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변증하고 계시고 13장에 와서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월하신 분이니 그분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히브리서 그 13장의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도 그 맥락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먼저 아까 본문은 13절부터 했습니다만 그 곳을 지금 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과 11절. 피셨으면은 같이 읽게.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번역이 좀 이 교회에서 쓰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개정 개혁을 이제 보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그렇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레위기로 좀 돌아가셔야 됩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6장 30절을 한번 같이 펴보실까요? 자, 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진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이 앞에 소개되고 있는 얘기는 회막에서 이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들은 실제로 그 제사를 지낼 때 얻게 되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라고, 먹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찬스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속죄제를 지낼 때에 제사장들이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받아서는 그걸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있는 집기와 모든 것들을 성결케 하는 그런 의식에 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고기와 나머지들은 성문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태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소 안에서는 고기가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10절, 11절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장 12절을 한번 보시는데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까 그 레위기 6장 30절에서 말씀드렸던 속죄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 제사 양식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완수하셨습니다. 그 제사의 모형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완전하게 만드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데, 제사장들이 피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기는 밖에서 태워버렸듯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피는 성소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피로써 쓰셨고, 예수님 그분 자신은, 인간으로 오셨던 그분 자신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가셔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고기를 그 제물들을 성문 밖에서 태워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성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죽게 만드신 것이죠. 버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피가 다른 것은,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이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 모든 죄를 씻어내는 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덮어주는 피죠. 클렌징 하는 것이 아니라 어턴먼트라고 해요. 그냥 죄가 있으면 덮고, 죄가 있으면 덮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죄가 있을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피를 흘려서 그 죄를 덮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덮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안에 쌓여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 새로운 죄가 그 안에 올라오고, 새로운 죄가 올라오면 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덮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걸 어턴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는 덮는 피가 아니라 씻어내버리는 피입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once for all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와 다른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죄와 지을 죄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사하게, 클렌징입니다.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씻어내 버려 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이후에는 속죄제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뒤에 그 13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신 그곳에 나아가서 그곳에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고난을 받았던 그곳에 우리도 나가야 된다고 이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처음에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제사 지낼 때 고기를 하나도 먹을 수 없다는 그런 거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은 그 도성 아니죠. 영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영문 안에서는 우리가 가질 것이 아무도 없으며, 영문 안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피 씻음 받은 우리가 영원한 새로운 그런 영문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런 도성은 영원한 도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갔던 그곳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같이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의 죽은 것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참여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로마서 6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처음 보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세례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에는 조금 다른 번역이 있을 수 있는데 We are baptized into Jesus라고 영어에는 baptized into라는 얘기는 baptize는 잠기다는 얘기이고요. into라는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겨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신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죽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도 새 사람으로서 부활의 몸속,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신 그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예수님이 드렸던 제사를 지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그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 예수님이 드렸던 제사를 우리는 동일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거게 되죠. 대신에 그 15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 있는 그곳에 가서 드려야 할 제사는 예수님이 드렸던 그 제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속해 있으면서,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같이 가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목도하고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성가대 찬양대를 이렇게 말씀을 헌신 예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출발했었는데, 찬양의 제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명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죠. 많이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43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21절. 이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그런 명령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43장 21절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가 지어진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위하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하신 조물주로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고 그리고 심각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찬양의 형태가 문제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노래하는 그런 은사를 음악적인 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같이 화음을 넣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찬양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만이 노래로 곡조를 붙여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그리고 늘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용하는 것, 어떤 때는 뭐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은 어떤 글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내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영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영광을 생각할 때 어떤 빛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영광이라는 것은 무게를 얘기합니다. 무게를 얘기하는데 영광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분리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separated from이죠. 근데 분리됐다는 말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는 죄로부터 분리가 돼 있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고 세상적으로 분리됐다면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거룩하다 하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적인 죄와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을 때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속성면에서 속성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글도 읽을 수 있고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알아볼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이라고는 omniscient라고 그러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안다는 것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차원이 틀리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때 우리는 에로스적 사랑을 한다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걸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결국은 찬양이든 안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든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그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라면은 그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을 입술로써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찬양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찬양대 그 헌신 예배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찬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입술로써 고백하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입술, 립 서비스하는 아무 영혼 없이 립 서비스하는 어떤 반복되는 습관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갖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막 이런 것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감성적으로
고백되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찬양의 제사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문 교회 그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고난을 받은 그곳에서 이제 그 말씀 마무리하면서 처음 시작했던 그 얘기를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받은 그곳에서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죽이고 그곳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늘 내가 십자가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늘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찬양의 제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 모든 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감사드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